하나님께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흘러가는 세월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론 천체 물리학자인 이형목 교수는 이 시간과 연관하여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인간은 시간의 발견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대인들이 해가 뜨고 또한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그와 같은 이 천체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간에 대해서 발견하였다. 참으로 그렇지요. 인간은 시간의 발견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창조자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운행하는 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우리 지구를 포함하여 서로가 부딪힘이 없이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새로운 달 9월의 첫날입니다. 한 달이 가고 또 우리가 새 달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지구가 30바퀴를 도는 것이에요. 30번 해가 뜨고 졌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얼마나 선선한지 제가 요즘 이불 사랑에 빠졌어요. 여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차고 자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불이 얼마나 감사한지 끌어안고 자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선선함을 이 9월에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이 지구가 23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을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보다 가을이 되면은 이 태양 빛을 받는 부분이 여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처럼 선선한 기온에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통해서 이 세월이 오고 또 세월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운행자가 되시고 또한 세월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 한 날 한 날이 주의 손에 있으며 한 날 한 날이 너무나 소중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 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건강을 주셨기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달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한 달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갈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는 분명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지혜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얻게 하시는 것이 있으니 첫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갖게 하십니다.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일의 성취감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성취감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삶에 필요한 재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화를 주시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 이익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로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일을 힘들어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 아침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터로 출발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노동에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편에 계십니다. 일하는 자를 격려하시고 필요한 건강과 치유와 능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허락하셨어.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자의 편에 계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일을 주셨어요. 일감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원래가 일을 하게끔 창조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거기에서 살게 하셨을 때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쉬어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지키고 경작하는 게 뭐예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람이 사람 됨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듯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타락을 한 이후에 여러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노역이 되고 말았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기뻐 찬송하며 노래하며 즐거움으로 했었던 일이 이제는 노역이 되었으니 억지로 힘겹게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으니 자연 만물까지도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일하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노역이 된 것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니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옛사람이 아니요 새 생명으로 그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진 인생은 다시금 에덴 동산 그 선한 창조의 회복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 이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되어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리크리에이션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역사, 선한 창조의 회복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명령을 통하여 함께 회복시키는 일로 참여케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회복되어진 숭고한 노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 일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일로 주시는 목적,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첫째, 우리 한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일은 자아실현을 이루게 합니다. 자아실현을 이룬다. 믿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형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10분 발휘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며, 또한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기쁨과 성취감을 갖게 하시니 이것을 사회학적 용어로, 심리학적 용어로 자아실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그 일의 실현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니,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커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정말 그 일을 소원으로 내 마음에 주셨는가. 언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라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일 가운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가 중에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완전히 빠져들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악보를 그리고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때로는 밥 먹는 것도 놓치고, 그죠? 밤을 새워서까지 그 일을 진행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성취감이 있어요. Happiness of achievement. 이 실현의 행복, 이 이룸으로 인하여 갖는 기쁨이 있으니 본인에게 뿐만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남들에게까지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임한다면 이는 분명 행복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아름답게 이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과 행복이요 이웃들에게 유익함을 나눠주는 일이 되는 것이니 행복한 인생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개인의 심령에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재화를 얻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재화를 얻게 하십니다. 수고의 대가지요.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세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더 열심히 많이 하면 더 많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나 일하는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신 약속처럼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화의 복이 풍성히 충만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일을 주시는 목적,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아멘이에요. 일을 이뤄감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기쁨을 제공해요. 예술가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음악으로 또는 문학과 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돋굽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은 이 발명을 통하여, 의사는 병든 자들을 치유함으로 인하여, 사업가들은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고 또한 이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함으로, 또한 이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필요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히 제공함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또한 직업 창출을 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 또는 직업이라는 말을 뭐라고 부르는가? 콜링이라고 불러요. 콜링, 부르신다.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로 부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가? 부르셔서 일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일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vocation이라는 말도 사용해요. 천직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러므로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당하는 모습,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자아 실현과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런가 하면 이웃들에게 유익을 나누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의 이유로 분명히 말씀하시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이 일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 그저 일은 어떻게 적당히 또는 억지로 때우지만 주일만 오기만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소중한 일이다 여기지만 정작 일터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부름을 안 이루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니, 여러분 주일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 하지만, 성별하여 복 주시는 날이라 하지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날이니 주님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날도 사람의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에 코람데오라는 아주 익숙한 라틴어가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너무나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로 복을 나르시고 일로 인도하시고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일을 감당하니 늘 일 가운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지 아니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활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하라, 이른 새벽이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날 해야 할 일을 의논하시고 반드시 확실히 알아서 그런가 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을 받고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날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는 자라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여쭈세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정신 들고 상황이 아니라면 아침 일찍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그곳이 나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할 일을 깨달아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로 매일매일이 감사와 승리로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같은 한 주간이 되시고 그와 같은 한 달이 되시고 늘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앞에 여쭙고 일을 진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터여 생업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일의 행동 강령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함이다. 성실입니다. 22절 하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영어 성경에는 with sincerity of heart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sincerity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실함, 진실함, 성실, 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 곧 진지함, 진실함, 신실함,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 성경원어로 보면 하포스테스라고 그래요. 아폴로테스. 진지한, 진실한, 신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원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성실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뒤쳐져서도 아니 되고 떨어져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더 똑똑해서 그래서 명민하고 민첩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니 최고 학벌,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신실함이, 성실함이 때로는 결핍돼요. 얼마나 똑똑한지 법망도 요리조리 잘 피해가요. 그래서 별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법꾸라지라고 부르더라고요. 법꾸라지. 나는 미꾸라지는 알아도 법꾸라지가 뭔가 한참 보게 된, 너무나 똑똑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편에 서 계시고 성실함으로 세상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니, 여러분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함을 통하여 세상에 감동을 끼치는 자,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을 하게 돼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놓지 않고 그렇게 일을 감당하게 되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명하셨던 지키고 경작하라,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마음으로, 새 생활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의 상.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또는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또한 주를 대하듯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상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선선한 가을 이제 오곡이 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코로나도 이제 그쳐가지요. 연일 확진자가 줄고 있으니 이대로 쭉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는 자 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담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히 주님처럼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일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요, 자실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을 끼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